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독수리 혹은 하다못해 매, 이런 새에 비해서 참새는 조금 하찮은 혹은 부족한 생물같이 느껴집니다. 전라도 말인가요? 좀 거시기 한 새다 이래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신약 성경에 이 참새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다. 그 시대 일당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일당도 작은 것인데 그 일당의 16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것도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오니까 하루 일당의 3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하찮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의 참새가 두 마리면 두 아사리온은 몇 마리죠? 네 마리죠.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시작.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두 아사리온은 몇 마리 줘야 됩니까? 그런데 몇 마리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럼 한 마리는 뭡니까? 덤 얼마나 하찮으면 네 마리 사면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등장하는 생물이 참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새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참새도 내가 보호한다, 참새도 내가 붙들고 있다, 내 허락이 없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나 여호와가 섭리한다. 그러므로 하물며 참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머리털까지도 세밀하게 보시는 내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건진 내가 너희를 방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새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참새같이 너희들이 하찮은 것까지도 나 여호와가 섭리한다, 내 통제 아래 있다, 내 모든 관심이 거기 있다. 하물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까지 죽이면서 건진 내가 너희들은 참새 정도가 아니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고 여러분 머리카락 하루에 몇십 개씩 빠지잖아요. 몇백 개 모르잖아요, 몇 개 빠졌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이나 제가 대단한 걸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신앙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이 관계를 의심할 때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나 밖에 있는 이 타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말에 신실하시냐를 신뢰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말에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관계성에서 나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관계가 훼손된 상태로 자기에게서 믿음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교가 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앉아가지고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러고 하루 종일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무언가 득도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자 의존적이에요.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늘 이 릴레이션십,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지, 내가 뭘 잘못된 거예요. 뭐 자기를 발전시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암만 발전시켜봐도 이쪽에서 탁 손 놔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이분이 확 밟으면 끝나버리는 거고, 반대로 뭐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이분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엄청나게 뭐 득도해가지고 엄청난 인격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여튼간에 이분과 잘 보이는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너 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이 말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여호와가 참새까지도 돌본다. 그러니 너를 돌보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2024년 젊은이들과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발 믿음으로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한다고요? 어느 천년의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전도요? 믿음이 생기면 전도한다고요? 야, 그 교묘한 말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을 안 주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책임이 있는 거네, 그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내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안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요소도 있지만은 거기 트릭도 있어요. 트릭.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굉장히 빠른 이유가 빨리 마쳤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라는 거 알고 계시죠? 1장 9절입니다.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좀 웃기지 않아요? 이 본문요. 아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얘가 안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좀 좋은 말이긴 한데, 아니 두려워하지 않 믿음을 주면 안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뭐 뛰어내려 죽겠다 소리 안 하고 믿음을 주면 될 건데 뭐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창세기 15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그저 찌끄레기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 믿음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니,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두려워하는 게 그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거 아닌가요? 믿음 따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따로인가요? 이 두려움의 출처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그냥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은 원래 우리들의 운명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두려움의 출발은 너무 서글픈 어떤 사건과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발견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두려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인류에게 두려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범죄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딱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두려워요. 애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고, 또 내 인생에 아플 거 두렵고 두려워요. 그러나 이게 두렵다고 해서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출처는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에게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동시에 성경은 두려움에 저항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움의 실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려움이란 요소는 믿음 전 혹은 믿음 중간 혹은 믿음의 결과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두렵지요. 길이 열릴지, 이 사람이 결국 나와 함께 할지, 내 인생이 복될지,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른의 삶이 5년,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이 될지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은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니 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두려움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해야 안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 안타깝게 동행하는 불의한 친구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키리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아니, 믿음 주시면 두려워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주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2장에서 5장에서 8장에서 1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니, 와, 이 사람 진짜 믿음 없나 보다. 여호수아 아닌 거 아시죠? 여호수아 믿음 없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끊임없이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자식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하면 교회의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같은 분. 회당을 이끌고 목사님이 순회 설교자가 있으면 설교하고, 없으면 본인이 성경 낭독하고,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거, 지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던 거, 그런 걸 나누면서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인데 아마 지역 유지였을 거예요. 이 회당장의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도착할 때쯤은 죽어버렸는데 이 회당장이 자기 자식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해봐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다시 시작. 두려워 말고 1, 믿기만 하라 2. 우리는 이걸 자꾸 바꾸고 싶어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믿음 주세요. 멋진 말이에요. 예, 믿음 안에는 담대함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수순을 바꾸면 안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말씀의 순종은 우습게 여기고,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결심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순종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묵상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헌신은 없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을 테니 당신이 내게 믿음을 주시오 라고 하는 교묘한
한 술수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신앙적 태도임을 분명히 말하는데, 성경은 두려워 말라는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기만 하라는 믿음 앞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선제되어져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의하면은 믿음이 생기면 담대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물음에 아니라고 먼저 말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먼저 믿음이라는 이름에 넘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면 예배하고, 믿음이 생기면 전도하고, 믿음이 생기면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내가 지극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자신의 마음과 이성을 먼저 굴복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고, 여러분의 다짐이고, 여러분의 결심이고, 여러분의 눈물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면 담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생기면 교회 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생기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순종은 저항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도 버들버들 떨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을 주시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갑자기 믿음을 확 주시면, 밤의 꿈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믿음을 확 주시면, 그때 담대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순종하고, 그때 언어 생활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묘하게 하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안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 믿음을 주시면 담대한 것이 아니라, 담대함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을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될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지금 두려운 내 마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매치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삶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는 정체불명의 믿음을 구하면서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뻔뻔하게 하나님과 세상에 보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언행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참새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면 끝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우리를 성경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모든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저분이 자기 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묵상하고, 그 묵상된 것을 내 삶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동안 믿음이 우리 안에서 착상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순종의 역사, 말씀의 굴복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주시면 담대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말씀 앞에 여러분이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제물로 죽이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기 전에 그 사실에 먼저 굴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 앞에 먼저 좀 굴복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한 지혜와 여러분이 참 초라한 믿음으로 그것을 다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굴복시키십시오. 나를 구원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으셨다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이성을, 여러분의 삶을 굴복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을 세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어 주겠으니. 하나님의 논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참새 새끼도 내가 통치한데 하물며 내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건진 너를 내가 버리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논하기 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질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더 이상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 생긴 슬픈 역사였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감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호랑이나 이런 것도 두렵긴 하겠지만 결국 두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죠.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저 목사 어떻게 약점이 없나? 저 장로 약점이 없나? 저 집사 문제가 없나? 세상 무슨 천지라는 이단들이 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정상이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창세기부터 내 피에 흐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정상인데 두려움을 계속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은 강력한 불순종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과 맞서 백날 싸워도 못 이깁니다. 걔네들이 더 세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신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힘 생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이분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여튼 두려움거리가 생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자는데 좀 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생겨서 밥맛 없다. 두려움이 생기면 밥 더 많이 퍼드시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두려워. 내가 이게 진짜 이게 불순종하는구나.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날 I can do it 할 수 있다. 백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려울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새 새끼도 너희들이 허접하다고 보는 참새 새끼도 내가 돌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번 주간 두려움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과 사랑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젊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축도로 마치면 어른들은 이후에 시간을 가지시고 청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즐겁게 그리고 말씀과 교리와 사랑과 교제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광고도 있으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또 겨울 수련회 준비한다니까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참이라는 것이 주일날 가서 제가 설교하겠다는 게 뭐 원하지 않으면 제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보시고 어른들이 여러분 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영어로 그는 나의 사이드. 예, 우리가 여러분 편에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장로님께 설교를 부탁한 것은 목사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포기하거나 어디서 뛰어내리거나 그런 미친 짓 하면 안 돼요. 지금 잠깐 돈이 없을 뿐이, 남들에게 자랑할 명함거리가 없고 학벌이 좀 없을 뿐이 걱정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뒤집어지기 때문인 거지. 주님 약속을 믿으세요. 너희들 참새 새끼보다 귀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차하게 참새 뭐 2마리 5마리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괜히 쓸데없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두려움거리가 생길 때마다 에덴을 생각하시고 죄를 생각하시고 그 두려움거리가 생길 때마다 옆에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입 맞추고 품에 안기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말이 됩니까? 오늘 성경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생기면 두려워 안 하죠?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해라. 믿음이 크면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소리 그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네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돌아봐라. 너는 네 감정에 충실했고 너의 허접한 이성에 헌신적이었다. 너는 두려워 말라는 내 말을 무시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불신하지 않았느냐. 오늘 너에게 내가 두려워 말라는 말이 네 마음에 실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교가 들려지는 젊은이들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움, 현재, 과거, 미래의 불안이 자기를 엄습할 때마다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합당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주님에게 불충한 것이고 얼마나 주님을 사실 야유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부활하였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들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모여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